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덧 우리는 골로새서 강의 끄트머리까지 와서 함께 서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시선을 아주 높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붙드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구속주이십니다. 한마디로 골로새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하였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높은 체험이 필요하고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하고 더 엄격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안에 더 깊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의아합니다. 갑자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기독교 가정생활 지침 정도로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선포한 복음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은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새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겠습니다. 성도님들, 골로새서를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1장에서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지요. 그런데 골로새서의 마지막에 이르러 바울은 우리를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 데려갑니다. 가정으로 데려갑니다. 식탁으로 데려갑니다. 일터로 데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주님께서 이제 우리 식탁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관계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 교회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내 삶의 주님이신가?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가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맡겨진 삶이 예배가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을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왜곡합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죄를 범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아내를 탓했습니다. 하와는 뱀을 탓하였습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아내는 나를 이해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며, 부모는 내 기대를 이루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고, 자녀는 내 꿈을 대신 살아 주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용의 대상, 곧 도구처럼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떠합니까? 복음은 우리의 눈을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복음은 관계 자체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관계를 바라보는 사람을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모든 관계 앞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관계 앞에 먼저 그리스도를 세워놓습니다. 아내에게는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자녀에게는 주를 기쁘시게 라고 말하며, 종들에게는 주께 하듯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오늘날 이 말씀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남편도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고 아내도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우월함이나 아내의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사람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한 선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은 남편에게 권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가부장 중심 사회였습니다. 가장의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내도 자녀도 심지어 종들까지도 가장의 소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의 이러한 질서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섬기는 사랑입니다. 상대를 자기 마음에 따라, 자기의 기준에, 욕망에 따라 바꾸려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을 계속해서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서로를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종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서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님들, 건강한 부부는 서로가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그 어떤 부부도 행복을 깊이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같은 십자가 앞에 함께 서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해져 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만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있기만 하겠습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사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기준은 부모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의 모든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도들의 고백을,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국 부모를 향한 예의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녀들을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이들을 단순히 부모의 부속품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며 말씀하셨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먼저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자부터 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당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지요. 바울은 또 복음은 권위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의 목적을 바꿉니다. 권위는 지배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 맡겨진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생명,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욕망을, 기준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먼저 배워갈까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고, 부모님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조금씩 더 배워가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배워갑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공한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훈계해야 하지요.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녀를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는 말은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꺾여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을 세울 수도 있고 평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면서도 오래 참으셨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부모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명령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명령은 하나의 복음으로 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더 이상 내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내 기대를 채워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내 뜻을 이루어 줄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는 내 꿈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내 곁에 맡기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기 때문이지요.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관계 자체를 먼저 다 바꾸어 놓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관계를 바라보는 사람을, 우리 자신을 먼저 바꿉니다. 그렇게 시선이 바뀔 때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며 우리의 가정은 조금씩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성도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도 죄인이 없는 가정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죄인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맡겨진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우리는 복음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꾼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관계만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정을 넘어 사회로 시선을 넓힙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노예 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학교와 직장, 가정과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갑자기 바뀌지 않지요. 학생은 여전히 학생입니다. 직장인은 여전히 직장인입니다. 부모도 여전히 부모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달라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먼저 삶의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어 놓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삶의 의미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며 삶의 방식도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눈가림이라는 표현은 참 날카롭습니다. 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평가받을 때만 성실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가장 큰 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실함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앞에서 이미 한번 나왔지요.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바울은 의도적으로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직장에서도, 화요일 학교에서도, 수요일 가정에서도, 목, 금요일, 토요일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학생도 부르시고 직장인도 부르시고 부모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직장은 단지 돈을 버는 곳이 아니지요. 학교는 단지 성적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단지 쉼만 누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율법은 열심히 해야 인정받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이미 받아들여졌으니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실함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종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종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상속도 없습니다.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업을 받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종을 아들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답게 살아가게 이끕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몰라주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보상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일부러 주와 그리스도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남편 위에도 주인이 계십니다. 부모 위에도 주인이 계십니다. 직장의 책임자 위에도 주인이 계십니다. 목사 위에도 주인이 계시며 교회 모든 직분자 위에 주인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왔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가장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의 눈보다 주님의 얼굴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모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맡은 모든 일터에서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